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해 아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해 아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을 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확대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잠시 들여다본다면 진정으로 헛된 삶, 헛되지 아니한 것들이 또 발견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와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자유치 못하며 결국에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원하기는 그 허무한 인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감사로 찾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게 하시사 아버지, 그 모든 허무한 인생, 죄로 가득한 인생, 사망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에 오직 소망 중에 생명으로 가는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인생이 불평등한 거. 그래가지고 뭐 권세자이던 권세자가 아니던, 날 때 또 나지 않을 때, 이런 모든 인생의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인생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함도 있고 또 그 불공평이 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평등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무하면 인생은 막 살아도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허무한 인생 중에서 이 허무함을 깨닫기 때문에 어때요? 진정한 삶을 소망하잖아요. 이 허무한 인생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알았고, 진정한 소망을 알았고, 진정한 즐거움을 알았고,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부지런히 나와서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또 받고 또 소망 중에서 맞습니다.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참 생명 되신 양식을 내게 주심으로 가장 족한 삶을 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뭘 봤다고요? 모든 학대. 여러분, 학대가 어떤 뜻이에요? 학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행하는 행동을 얘기해요. 괴로움을 당하고 가혹해가지고 인생이 너무 가혹해, 혹독해. 여기에 나에게 그 전해지는 이 느낌이 너무너무 아파. 이렇게 처절하게 나를 정말 완전하게 아프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아주 괴롭히는 상황, 이걸 학대라 그래요. 그런데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기자가 왜 학대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을까요? 고대 시대 때는 왕에게 있어서 어떤 일도 있었다고 재판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억울한 사연, 정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연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왕에게 심판을 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학대 때문에 정말 괴로움을 당하다가 몹시 가혹한 피해를 당하다가 그곳에 온 사람도 있고, 또 가혹하게 해가지고, 자, 재판한다는 것은 가혹하게 한 자, 피해자, 가해자 다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혹하게 한 사람, 학대한 사람은 어때요? 아주 권세가, 아주 그냥 힘이 등등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말해봐. 너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 말이지. 내가 무슨 학대를 했다 그래? 너 그래봐야 나중에 좋을 걸 없어 이래가지고 더 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때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를 한 자든 학대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데, 학대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었다? 위로가 없었대요. 가만히 보면 학대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해 줄 자가 없더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그 행동으로 그의 정말 가지고 있는 혹독하고 괴로운 실정에 대해서 좀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이럴 수 있는 위로자가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 아래에는 학대받는 자들을 보니까 위로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들 가혹하게 행하는 자들에겐 권세가 있더라. 권세가 뭐예요? 권력과 세력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저 약한 자를 학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 아래 이렇게 인생을 보다 보니까 학대받는 자는 위로자가 없고, 학대하는 자는 권세와 모든 능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런 여러 가지 이꼴저꼴, 그래서 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막 자녀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이꼴저꼴 보지 말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이꼴저꼴 보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 뭐예요? 이런 모든 삶을 들여다보니 살아있는 자보다 누가 나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낫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낫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 나지 않으면 못하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학대로 가득하고 학대받는 자가 있고 학대하는 자가 있고, 그저 세상에는 그냥 말하자면 세상의 괴로움과 악독과 분냄과 아주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죄로 그냥 찌들려 가지고 억눌려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학대하는 자는 학대받는 자가 다 괴롭고 슬프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싸리 이러느니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는 나지 않은 자가 아싸리 낫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악한 걸 보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TV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인하고도 얼굴 그냥 철판 까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네 가지고 요번에 살인하고 방화까지 저질렀던 그 범인 잡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범죄를 했던 21범이래나요?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했던 사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저건 태어나지도 말아요. 저 왜 나가지고 저런 짓을 해? 막 이러잖아요. 전 죽어만 따게. 저 죽어도 못 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험악하게 살 수가 있냐? 저렇게 어떻게 악하게 살 수가 있냐?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자들을 보고 또 그 악한 가혹한 행위를 당한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 왔을 때 태어나지 않은 게 아직 개죽음이네 개죽음. 어떻게 저렇게 죽었는가? 말하자면 이런 것들. 지금 세상에서 보는 상황들을 그 솔로몬도 함께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의 죄 아래에 있는 이후부터는 늘 이러한 삶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싸리 나지 않은 게 낫다. 이렇게까지. 그것이 더 복되도다.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아예 안 태어나면은 이 악한 세월을 보지도 않지. 너무너무 악해도 보통 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험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준비하고 늘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씻고 또 씻으며 회개하고 거듭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왜 그래요?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늘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느끼는 거예요. 학대하려고 딱 하다가도 어이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무슨 악한 마음이 나오려고 그러지? 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가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위로해야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합니다. 아사리 나지 않은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인생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인생은 헛된 거야. 이러한 자도 있고 이러한 자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중 예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인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죄인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이게 사실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위로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아유 너무 악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뭐 남의 얘기뿐만입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부터도 악하고 다른 이들의 삶도 보면은 정말 악하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을 때 있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뭐예요? 가장 의미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늘 우리의 귀결되어지는 종착역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험한 인생 중에 가장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예, 그것을 생각하는 그럼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마다의 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 의미를 찾는데 그 의미는 뭐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대신 주 예수님.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 자꾸 세상이 악하면 보면 볼수록 의로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달락달락 다 인생에 요 말씀이 여기 조금 요 말씀이 여기 조금 요런 말씀이 여기 조금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어떤 말씀 하나를 탁 가지고 가서 그 굵기 있게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 맞다. 강포한 자가 있고 그것을 당하는 자도 있고 거기엔 위로가 있는 자도 있고 위로가 아예 없고 권세와 모든 것을 잡아놓고 휘둘르는 자들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어쩔 때는 나지 않은 것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낫다가도 죽은 자가 더 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는 어디 있는가? 이 인생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큰 학대를 받았습니까? 칼로 켜서 죽였지요. 껍질을 까서 죽였지요. 화형을 시켜 죽였지요. 토막을 내서 죽였지요. 정말 입으로 다 낼 수 없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이겼잖아요. 바로 이거 보시면 인생에 어차피 우리는 한번 왔다 한번 가. 그러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고 나의 참 위로와 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분 부여잡고 가는 거야. 그것이 가장 참 의미야.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허무한 인생에 있어서 늘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고 그 무의미 속에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진정한 복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사람들 삶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수고를 하더라. 그런데 모든 재주로 마미여가지고 잘된 이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착 내가지고 그걸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때를 잘 만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부귀와 생명을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더니 나중에는 어느 만큼 먹고 살만하고, 어느 사람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보니까 아주 제가 재주를 부린 것만큼 열심히 산 것만큼 소득도 있더라.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또 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시기라는 게 뭐예요? 남이 잘 되면 샘을 내가지고 샘 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누가 사랑을 받으면 그 꼴도 못 보고, 누가 잘 되면 그것도 못 보고, 누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그 꼴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나가면 그 꼴도 못 보고, 하여튼 배앓이가 꼬이는 거예요. 심통이 있는 대로 붙어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는 자기가 대통령이야. 자기만 최고야.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어,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어, 판단하고 있어요. 다 지혜 저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면 참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제가 제일 미련한데 제 미련은 못 보고 남의 가지고 있는 미련함을 탓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기의 눈을 가진 사람, 늘 시기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쉽게 여겨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따지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쁘게 꽃을 만들었는데 싹 만들어 놓고 예쁘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그게 꽃 모양이 그게 뭐냐, 보라색이 그게 이쁘냐, 분홍색이 이쁘지, 막 이러고 있어 보세요. 만들어 놓은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야 곱다, 참 잘 만들었네, 그래야 그랬지, 참 이쁘지, 내가 만들어도 행복해. 그러는 잘난데 와가지고 야 그게 보라색이 뭐냐, 분홍색이 낫지, 아이고 그러고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접어놨냐, 이러면 어때요? 마음 상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해도 사람이 지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인생을 만들어놨는데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요렇다 이러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겠죠? 거기다 우리 어떻게 사랑하세요? 눈동자같이 아끼시잖아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시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일 정도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서 짝사랑하시는 눈을 떼지를 못해. 스토커예요, 스토커. 인간을 쳐다보는 스토커에 우리 하나님이 눈을 떼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종에게 흉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잘되고 성공했다는 것도 헛되더라. 보니까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우매자, 아이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 게으른 자들이 있다. 이들이 팔짱을 딱 끼고 있다. 아주 그냥 게을러가지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그저 놀기만 좋아하고 제 배짱이처럼 제 즐거움과 육신의 삶과 육신의 기쁨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근데 사실은 저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만 축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들 게으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나중에는 맨날 그래요. 내가 잘할 걸, 그랬으면 좋았을 걸. 왜 껄껄거릴까요? 좋아서 껄껄거릴까요? 이미 제살이 다 깎아먹어가지고 자기를 보기 좋게 드러낼 만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게을러도 문제, 성실히 일해서 되었다고 해도 시기와 질투와 평안이 없는 것이 문제. 또 두 손에 가득하여 수고하며, 이게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소득을 많이 가지고 손에 그냥 움켜졌어요. 움켜져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 성취했단 말이에요. 성취했는데 이것도 바람잡대요. 왜 바람잡는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평안이 없대요. 가지고는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한 손만 움켜잡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 한 손에는 뭘 잡아요? 성경 말씀을 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일과, 한 손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성실로 딱 잡았다면 한 손으로는 주님을 잡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손을 펼치는 일 펼쳐주고 나눠주고 하는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평안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부귀와 안일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평안이다. 적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편함이 두 손에 말씀에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갖고 있는 산업이 작아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게 뭐지요? 강같은 평안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세요? 경외하니까 위로자로 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오세요? 능력자로 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자로 오세요. 인도자로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 내 마음이 편해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애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있어봐요. 조금 소득이 작아요. 넉넉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너무 좋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깐난쟁이들이 내가 내일은 돈 벌어가지고 억만장자가 될 거야, 이러는 깐난쟁이들이 있어요. 내가 내일은 쟤하고 한판 벌려서 내가 쟤를 죽이고 말 거야, 이러는 애기가 있어요. 애기들 어때? 눈 뜨면 엄마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쭈쭈를 이렇게 찾지요. 그러면 엄마 쭈쭈를 딱 먹으면 컬떡컬떡 먹어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싸요. 그러면 치워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싹 웃는 거예요. 엄마 품을 한번 탁 안아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을 쥐고 어떤 것을 내가 해내고 성취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소득과 기업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정말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공도 못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인가 얻는 소득이 작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쁘고 즐거워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이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학대받느냐? 학대하느냐? 그 안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 없지. 많은 소득을 겸하고 있느냐? 소득이 없느냐? 게으르냐? 이 모든 것들 다 인생 살아가는 거
별것 아니다. 헛되다. 그런데 깨달아라. 많은 것을 가짐도 아니요, 생명을 누림도 아니요, 생명을 연연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하는 이유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가장 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평온이 있어서, 평강이 있어서 참 평안 가운데에 누리는 온전한 삶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샬롬, 평안하라. 샬롬, 평강하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싹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평강의 향기를 맡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평강의 따뜻한 손길을 맡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손길을 맛보기도 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소유하고 예수님 손잡고 살지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언제 길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오늘도 그 평안의 복을 온전히 부여잡고 예수님 신랑 삼는 하나님의 신부들이요,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학대하고 서로에게 헐뜯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인생이었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잘된 것은 분명히 시기하는 자가 있으며, 못되는 자들은 정말 분명히 자기 몸을 축내며 자기 살을 깎아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의 아버지, 깨닫고 보니 우리의 삶의 가장 의미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손길을 맛보고 또한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